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주기도문 두 번째 간구인 나라의 임하옵시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며 주시는 은혜를 받고 또 은혜 주시는 대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개역 개정에서는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이 나라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바실레아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왕국, 킹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세상의 나라와 몇 가지가 구별되는 그런 나라인데요. 먼저 이 세상 나라는 기한이 있으나 하나님 나라는 기한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고려 왕조가 34명의 왕 474년 정도 이렇게 고려 왕조가 통치를 하였고요. 조선 왕조도 27명의 왕이 518년 정도 이렇게 통치하고 나라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한 왕이 아니라 이제 태조가 나라를 건설한 이후에 그 다음에 고려는 34명, 조선은 27명 이런 그의 자녀 손들이 쭉 이어받은 그런 나라.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500년 가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무궁토록 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 참 우리가 이 개념을 따라잡기도 어려워요. 영원 전부터 영원 무궁토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시간도 함께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 우리는 태어났다가 시간 속에 살다가 시간 속에 또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요. 물론 영혼은 지음받은 이후에 몸이 죽어도 영혼은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한한 인생들, 시간 속에 태어나 시간 속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 전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서 눈으로 보고 경험한 이런 사건들, 역사 이전에 있던 일들도 잘 모르잖아요. 기록을 통해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있는 줄 알지 실제 경험해 보지 않은 세대는 잘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시간 속에서 사람들이 나고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고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사 이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된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자, 죄악된 세상 나라에서는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영원 무궁토록 이 나라가 완성될 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왕이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게 된다. 그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의 참된 만족은 누구한테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다고요. 자족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명하신, 인간에게 명하신 그 첫 번째 명령, 의무를 온전히 감당할 때 인생들이 참된 만족과 삶의 보람과 의미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데 영원토록 살게 될 천국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된 만족으로 충만한 영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절대 지루할 틈이 조금도 없는 기쁨과 영광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개념만으로도 정말 우리는 이런 개념만 들어도 마음이 즐거워요.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일렁해요. 아니,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영광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 1년, 2년, 3년도 아니고 영원한 그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신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은 정말 너무너무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질적으로. 여러분, 회사에서 큰 공을 세우면 회사 사장님이 잘했다고 성과금도 주고 그다음에 휴가도 주겠죠. 휴가를 어느 정도 줄까요? 한 달 주면 많이 줄 겁니다. 그러면 그 휴가가 천국일까요? 그러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차별 없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는 영원 무궁한데
참된 기쁨과 이제 뒤에도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그런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불렀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을 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형편은 자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땅으로 끄집어 내려요. 너 내일은 뭐 먹을래? 너 내일은 뭐 입을래? 코로나 끝나면 금년 여름에는 휴가 어디로 갈래? 그거 갈 준비해 놨어? 세상적으로. 이제 아들이 대학 가고 딸이 대학 가는데 등록금 준비는 다 됐냐? 뭐 이런 정말 세상에 속한 것으로 자꾸 우리를 끄집어 내려요. 이게 만유 인력의 법칙은 모든 것을 다 끌어 이렇게 내리는데 이 인간의 본성의 법칙도 우리의 생각을 자꾸 땅으로 끌어내립니다. 우리가 이걸 거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래서 사람은 자꾸 위를 봐야 됩니다. 위. 헬라어로 인간이라는 말이 안드로포스인데요. 머리를 하늘로 향하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짐승은요 다 땅을 쳐다보고 다녀요. 땅에 뭐 있나? 앞에 뭐가 있나? 하늘을 쳐다보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얼굴을 하늘로 향하고 있다 그 말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날아다니는 새와 공중의 구름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참된 만족을 누리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셨다. 늘 그 생각으로 우리의 이렇게 낮아진 심령, 땅에 떨어진 심령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마음을 끌어올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비추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나의 하루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마땅한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부르신 삶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는 만족을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만족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누려야 되고 그래서 주일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래서 한 주간에 나가서 돈 벌고 이렇게 하는 날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일이 가장 즐겁고 주일에 참된 기쁨을 맛봄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그 소망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잘 감당해 나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회를 이렇게 몇 달에 한 번씩 하는 이유도 땅에 붙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불러일으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늘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자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정말 여러분들께서 목사님 매일 저녁 이렇게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기는 하는데 글쎄 제가 감당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인생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 주간 저녁 시간마다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귀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 이 넷째 날까지 이렇게 열심히 나오신 분들 또 가정에서 또 영상을 통하여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첫날은 20명이었는데 지금 이제 16분 이제 함께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시네요. 나머지 성도님들이 다 퇴근 못하고 바쁘셔서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계속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 시간에 참석을 못하신 분들도 꼭 권하셔서 그래서 같이 말씀 통해 은혜 받는 일에 한 사람도 이렇게 열애가 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그 나라,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본향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 말씀을 드렸죠. 세상 나라는 기한이 있는데 세상 나라는 영원한 무궁한 나라요. 세상의 왕들은 바뀌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무궁토록 홀로 통치하시는 주권자 만왕의 왕이시다. 두 번째, 세상 나라는 죄와 악이 가득 차 있으나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이건 경찰과 감옥이 필요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든지 매우 가난하든지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것을 훔쳐먹다 감옥에 가는 것도 이해하지 못할 일이지만 풍족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더 나쁜 범죄이죠. 뭐 범죄에 좋고 나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범죄가 많고 풍요롭다고 해서 범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풍요로운 나라에서는 더 큰 풍요를 누리기 위하여 더 큰 죄를 짓는 것이죠. 자본주의를 채택했든지 사회주의를 따르든지 또는 지금도 왕이 다스리는 그런 왕정이든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말하는 민주국가이든 군부가 통치하는 나라이건 간에 어떤 나라를 가리지 않고 이 시대는 여전히 범죄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감옥, 판사, 검찰이 필요한 것이 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나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대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을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되었고, 이런 사람이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거쳐서 이 땅에서는 죄 곧 육체의 본성의 원리와 투쟁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의 일원이 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 몸의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날,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영광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될 때 우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영화로운 몸,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 때 입으신 그 영광의 몸, 그 몸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 완성이 되어 천국에서는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영원토록 사는 나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너뛰었습니까? 이게 익숙지가 않아서 하여튼간 전체적인 문맥은 다 이해가 되니까 또 다시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아닌가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닌가? 자, 물론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입니다. 시편 47편 2절로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군이 되시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그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자,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 사람들마저 통치하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신다. 이게 이제 시편 47편 말씀이죠. 온 땅에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군이 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모든 세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을 우리 발 앞에, 이스라엘 발 앞에 굴복시키시고 택한 백성이 승리하도록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해와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차별 없이 내려주시고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포함된 이 세상은 주기도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자, 이 세상은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뒤섞여 있어요. 나라라고 하면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권과 국민과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영토라는 측면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모든 영토가. 그러니까 만물의 주재권을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상 것들이 하나님의 영토라는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주권과 국민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깁니까? 섬기지 않습니까? 섬기지 않죠. 누구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구원받은 자녀들. 그러나 그 자녀들마저도 때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와
비를 주시고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통치하시지만 어떤 의미에서 통치냐면 말 안 듣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죽음으로 심판하시는 의미에서 하나님 주재권을 행사하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곧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왕은 그들이 인식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그들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 그들의 왕은 누구라고요? 사단이고 그들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마귀의 백성입니다. 자,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자기가 의식을 하고 있든지 의식을 하고 하지 못하고 있든지 간에 이렇게 좀 올려주세요. 네. 그들의 삶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삶인데 이것을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삶이요, 궁극적으로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그 삶은 결국 누구를 따르는 삶이라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르는 삶,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귀의 백성, 마귀의 종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있고 심하게 말하면 마귀의 통치 아래 거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말할 때 그 나라는 마귀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인생의 창조의 주이시며 그들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이 나라는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뒤에 가서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곧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 그러나 아직 아니다.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영어로는 already not yet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임하였지만 그러나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두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세상의 시민권자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나라 백성입니까? 두 나라 백성입니까? 두 나라 백성이에요. 대한민국 백성임과 동시에 사단의 나라의 백성.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백성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두 나라의 백성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외교부가 발행한 여권을 가지고 가지 못할 나라가 전 세계 몇 나라가 되지 않죠. 이게 뉴스 같은 데 보면 전 세계 제일 많이 가는 여권이 독일인가 스위스 여권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여권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국권이 높아졌어요. 대한민국 여권을 들면 어디나 갈 수 있어요.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어디나 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저와 여러분은 시민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민권을 가지고는 어디를 가죠? 천국에 갑니다. 아버지의 나라에 갑니다. 영원토록 주와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산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통치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곧 하나님께서 대리왕으로 아담을 임명하여 주셨죠. 그래서 세우신 이 나라는 죽음도 없고 죄와 사망과 악이 없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인간의 범죄 이전의 에덴에서는 창조주요 왕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 모든 만물이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담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아담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는 다스림이 모든 피조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 이루어지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에덴에 있었습니다. 아담은 왕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영광을 돌렸고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아담의 통치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왕권 아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 참된 샬롬이 있던 곳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통치하라고 세우신 대리자인 인간 사이에 평화가 깨졌어요. 왕국이 파괴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유를 주시고 모든 것을 행하게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뱀의 유혹을 받아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고 곧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대신 스스로 왕이 되려는 욕심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 영광스러운 자리, 원의를 가진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아담의 타락 안에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원죄로부터 모든 죄와 악이 나와 세상은 고통 가운데 떨어진 것입니다. 이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것을 행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 곧 하나님의 왕국은 죄인이 거룩하게 되어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배반하지 않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왕과 주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저와 여러분은 위에서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 범죄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범죄 이전에 아담은 하와를 보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라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가장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범죄 후에는 아담이 하와를 일컬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원망하는 사이, 그러니까 범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여자에게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강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평강이 깨어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범죄한 사람들 사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참 사람만이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의 삶을 거스르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이기심을 극복하라고 하면 이게 가능한 소리인가요? 불가능한 소리인가요? 원리적으로 불가능한 소리예요. 그렇게 행할 능력이 없어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신 피조물만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만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이기주의, 자기 중심주의, 나 중심으로 해가 뜨고 해가 져야 되고, 네, 그렇죠? 네. 네. 이런 이기주의를 정말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늘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고 믿음이 자라고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나 중심의 신앙에서 점점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만 알았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을도 귀하게 여깁니다. 이제 보통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가족을 자기와 똑같이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가족을 나처럼 여기지 않고 나만 사랑하고 가족을 간혹 팽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많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새롭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나 중심에서 이게 자꾸 변하는 겁니다. 나 중심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그다음 교회로, 교회에서 사회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붙들어 쓰시는 일꾼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열심히 이렇게 사업을 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이렇게 드리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왜 그렇게 하냐면 나만 사랑하던 이 사랑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기가 돌봐야 될 영역이 자기 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 받은 사람이 볼 때, 그러니까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은 주일학교 교사들이 볼 때 나 혼자만 믿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의 열망과 소원을 하나님이 선생님들 마음에 주시고 구역장님들 마음속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야 된다는 이 의식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거고, 해외에 나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다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마음속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히 여기고 내 가족처럼 여기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음을 넓혀주셨어요.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는 것이고, 또 그곳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교센터를 짓고 또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이나 또 이렇게 한국에 일이 있어서 들어오면 편안히 쉬시라고 쉼터로도 제공하고 하는 일들, 여러분 그거 돈이 있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는 일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더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 중심, 내 가족 중심에서 우리의 신앙의 지평이 더 넓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정치도 사실은 이런 사람이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똑똑하고 공부 잘해서 셈이 빠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모든 백성들을 나의 가족처럼 여기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저 사람이 내 아들일 수도 있고 내 형제일 수도 있고 내 친척일 수도 있다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자기 욕심이나 자기 입장 생각하지 않고 정말 힘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돕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 시대에는 아들을 낳으면 목사를 시키든지 정치하는 사람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라 가르쳤습니다. 소명으로 하는 것이죠. 사업도 소명으로 해야 되고 정치도 소명으로 해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적용하는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기심, 자기중심의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때때로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이런 마음이 들면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런 은혜를 더 우리가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우리에게 임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인간의 범죄로 피조물도 고통을 받게 되고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 평강이 깨어졌어요. 본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평강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 후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셨습니다. 범죄 이전에는 땅을 갈거나 파종하지 않아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어서 과일과 곡식과 채소가 잘 자랐는데 이제는 수고하여 얼굴에 땀이 흘려지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잘 경작하지 않으면 양식을 먹을 수가 없는 저주받은 땅으로 변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범죄 이후로 피조물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 피조물이란 말을 학자들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죠. 첫째, 피조물, 영어로 19, 20, 21절의 피조물은 크리처로 번역이 되었고요. 22절의 피조물은 크리에이션, 창조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될 때를 바라고 있다. 어떤 분들은 여기 이 피조물을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이방인들로, 간혹 성경에서 이런 피조물을 이방인들로 그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영광이 이르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 견해가 더 이제 뜻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여기 말하는 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지으신 만물이죠. 그리고 여기 피조물을 의인화시켜서 얘기를 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 하지만 죄를 짓는데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니라, 그렇게 말하죠. 죄가 인격입니까? 인격이 아닙니까? 인격이 아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죄를 인격으로 표현해서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니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피조물을 인격처럼 설명을 하면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회복되는 그때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 피조물들 정말 우리의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날이 오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광스러운 자리를 회복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더 이상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않게 되고 피조된 자연 환경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유익을 주는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말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게 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이 천국을 소개하는 이 말씀도 상징입니다.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상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서 생명수 강이 있고 그 강가에 12개의 생명나무 가시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그런 환경들과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될 터인데요, 그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기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을 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피조물의 완전한 회복도 하나님 나라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으신 낙원 에덴에서 인생은 쫓겨났고 이 땅의 세상 나라는 양육 강식의 정글의 법칙 속에서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자신의 생명 보존에 최우선을 두고 다른 사람을 고통에 몰아넣는 죄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과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셔야 마땅하지만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죄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의 영광을 드러내셔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런 자들로 구성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드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완전한 행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 일은 우리의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계획을 이루시는 방편 속에서 우리의 복락과 우리의 영광도 포함되어 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통치권이죠. 중세 로마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영토로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많은 땅을 확보하고 교황의 권세가 다 미치면 그게 하나님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십자군 운동도 그 일환으로 그들이 벌였는데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토가 아니라 통치가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죠? 예수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기 원하는 성도의 마음, 그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데 영토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과 뜻을 따라서 계명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 명하신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순종하여 나갈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고 복음 전파와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명을 따라서 순종하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오늘 말씀을 따라 성도와 교회와 성도 개개인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나라는 구약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표적으로 보여주셨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네라고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범죄하였고 구약의 전체적인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까? 못했다는 것입니까?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 여러 번 구원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죄 가운데 계속 빠졌어요. 죄 가운데. 사사시대의 마지막,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시대, 더 이상 사사시대로는 하나님의 통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때가 되니까 이제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사람이 선택한 왕 사울은 쓸모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 다윗을 주셨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다윗 왕가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왕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공의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패망했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의 민족으로서 살았다는 겁니까? 못 살았다는 겁니까? 못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살았다는 거예요. 구약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했으나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에는 좌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나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나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실 것을 작정하신 거였어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초림 때 가지고 오셨고 지금도 이 나라는 복음 전파를 통하여 계속 성장하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첫 일성,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첫 일성이 무엇입니까?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1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 나라는 지금 복음 전파를 통하여 확장하고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해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고 성도 개개인이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일꾼임을 알고 힘을 다해 전도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농어촌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비를 보내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환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이 나라는 어떻게 완성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already not yet 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아직 이 땅에서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화되어 죄의 요소가 하나도 없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되어서 완전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그 명령을 완전하게 실현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언제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몸의 구속함을 입게 될 때. 그래서 이 나라는 장소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그 백성된 우리가 완전하게 순종하고 성취함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고 성도들 마음에 있어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이 되고 그러지만,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다 순종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자, 그 모습이 구원받은 자들 모두가 천국에서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구원받은 천국의 자녀들은 서로 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 자매로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요. 자,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소위 문답 102문에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어요. 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둘째 간구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답 같이 읽습니다. 주기도문의 둘째 기도에 나라에 임하옵소서라 함은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망하여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로 들어가 항상 있게 하시고 또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시옵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먼저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맨 먼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악한 괴계를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어 전쟁과 폭력으로 물든 세상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할 줄은 구소련 시대에는, 소비에트 연방이 있던 시대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정말 화평과 평강을 허락하시고 전쟁과 죽음과 미움 대신 복음의 영광으로 온 세상이 충만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다 그리스도 정교회를 믿는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물론 이 개혁신앙과는 좀 다르겠지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전쟁을 벌이는가? 이 사단의 약한 관계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서 전쟁하는 나라들의 전쟁이 그치고 갈등하는 나라의 갈등이 그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믿는 자들이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고 굴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완전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무신론, 또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전부라고 말하는 유물론, 그리고 내세는 없고 이 세상뿐이라고 말하며 내세가 아니라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위해 살라고 말하는 세속주의,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역하는 동성애와 같은 이런 죄악들이 관영하지 못하기를 위해서 또 우리는 기도하고 이런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만 있으면 힘을 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핍박하는 악한 이단과 또 다른 복음을 가로막는 그런 이방 종교들이 바로하지 못하도록 또한 힘써 간구하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교회 밖에 나가서 이단을 바로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이단들 말고는 이단을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정말 이방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 정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만이 온전히 증거되도록 일을 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둘째로 이미 믿는 자들이 구원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백성인지, 경우에 따라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하는 백성인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모든 국면에서 왕으로 섬기고 그 뜻에 순종하는 만큼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국면에서 주께 순종하여 주님의 주권을 높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무엇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말은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너희가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고 의롭다 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그에 마땅한 삶은 세상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것이다. 하늘 아래 땅에 속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것이다. 하늘의 것,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고 마땅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아니, 목사님 기도해 한다고 그래서 모여서 참 정말 꼭 구해야 될 그것이 있는데, 우리도 뭐 어느 교회처럼 누구 뭐 기도 제목 있습니까? 이렇게 다 받아서 기도합시다. 그 일만 해도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구해야 되지, 하나님 주실 수 있는 선물을 구하면, 어린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주지만 자꾸 큰 사람이 구하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겁니다. 물론 인간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과 그 뜻을 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인생도 무엇을 누리게 된다고요? 참된 만족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만족이 오는 것이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저에게 물질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세상 것으로 채워서 그 영혼이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래서 또 회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또한 선교와 전도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되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영혼들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성도는 전도하지 않을 수 없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할 때 귀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에 무엇을 씁니까? 시간 쓰고 돈 쓰고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다 쏟아붓는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무엇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돈과 정성을 다 쏟아붓고 있습니까? 위의 것이 아닌 땅의 것에 쏟아붓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 쏟아붓고 주를 섬기며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소망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